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부은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히브리 말로 제바흐 쉘라밈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제를 다른 말로 이렇게 평화제, 친교제 이렇게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예배가 되겠죠. 그 당시 이제 제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이제 이제 예배죠. 그래서 앞선 이제 레위기 3장에서는 화목제의 규례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한번 쭉 다루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한번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장에서는 지금 이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이 규례 속에서 화목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루었던 이 제사의 5가지 종류를 말하면서 그때 화목제를 설명할 때는 언제 했냐면 번제, 소제 다음으로 이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했었는데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것 속에서는 이 화목제가 맨 뒤로 갑니다. 마지막에 설명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 화목제가 좀 가장 까다롭고 가장 좀 뭔가 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화목제를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뺀 것 같습니다. 자, 화목제의 경우는 소, 양, 염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 번제는 소만 드릴 수 있었고 암컷, 원래 수컷만 가능했는데 화목제는 암컷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제사장 외에 일반 백성들도 이 남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바쳐진 고기의 일부는 제사장이 받았지만 주요 부위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먹도록 제사자에게 다시 이제 돌아갔던 것이 이제 이 화목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는 화목제물에 대한 고기를 누가 언제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가 다시 한번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화목제물은 되게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되게 주요한 제사였는데 어떤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를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부분에서도 고기를 먹는 것을 이제 규제하는 규례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자, 화목제는 이제 3가지 경우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한 것이 있을 때, 그러니까 서원한 것이 내가 서원을 했는데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이제 감사제를 드렸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감사제라고 합니다. 보통 질병에서 뭐 나음을 입었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벗어나게 됐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한다 할 때 이렇게 이제 감사제를 드렸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이제 친교는 이제 풍성해졌습니다. 또 이제 2번째,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화목제를 우리가 이제 서원제라고 합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이제 지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렸을 때 드리는 화목제는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절정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 그러니까 은혜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드리잖아요. 번제, 소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근데 의무적으로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기뻐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가장 절정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로 드려지는 이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 이 제물은 이제 내장들, 기름, 간, 콩팥 이런 것들은 이제 제단에 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립니다. 태웁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내장들은. 그 외에 이제 남은 것들 있죠. 이제 살들, 가슴, 오른쪽 다리 부분은 제사장에게 주어지고, 가슴 부위는 이제 제사장의 이제 전체 몫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고기를 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많잖아요. 가슴이랑 앞다리만 뒷다리만 빼면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사장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쭉 보게 되면 감사제에서 이제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제 소제가 함께 언급됩니다. 소제는 곡식과 함께 드리는 것을 이제 소제라고 합니다. 우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 3가지 종류로 드립니다. 그래서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은 과자 이렇게 3개를 같이 드렸습니다. 또 유교병, 유교병은 이스트를 넣은 거죠. 그래서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빵도 함께 드렸습니다. 소제에서는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드렸는데 이 화목제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도 함께 드려졌다라는 것이 이제 특이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하나씩 이제 거제로 드리라. 여기서 있죠.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제사장은 이걸 받아서 거제로 드려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처럼 또 하나의 제사의 종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제는 제사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바쳐진 몫에 대한 일부를 지칭하는 행위라고 되는데, 거제라는 것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바쳐진 소제의 종류들을 하나씩 이제 들어 올리고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취한다.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다는 건 제사장이 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이렇게 소제를 동반하고 있는데 온갖 다양한 것들이 바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병을 또 무교병을 또 유교병을 가지고 올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내가 이거 바치고 남은 거 이거 먹겠다. 이런 거 이것을 바쳐야 되겠다. 나는 이것이 더 맛있으니까 이거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에게 각 종류의 빵, 각 떡을 하나씩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제물의 고기를 당일에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원제와 감사제는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제 감사제하고는 좀 다른데 당일날에도 먹었지만 이 감사제는 이튿날까지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고, 이 서원제와 자원제 역시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지만 그 다음까지 넘어가면 셋째 날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셋째 날까지 남은 고기는 이제는 그 고기는 이제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불로 태워야 했습니다. 이 불로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태워버린다는 게 아니라 이제 부정한 거니까 남은 부분을 이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당일날 다 먹어야 되겠고, 자원제와 서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어도 됐습니다. 어쨌든 빨리 먹어야 됐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왜 고기를 당일날 아니면 또는 이튿날에 다 먹어야 하는지, 왜 그렇게 빨리 먹어 치워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제 감사의 기쁨을 표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감사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제 친족들, 이웃들과 나눌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일날 다 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면에 감사제는 더 엄격해서 당일날에만 반드시 먹도록 했는데, 이는 절기나 구원 사건 직후에 즉각적인 감사를 드리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에는 냉장 보관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제물은 금방 상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가 지나면 이제 부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패한 상태로 먹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그 다른 제사는 셋째 날까지 두면 부패의 위험이 커지므로 반드시 불태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진지하고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까지 시간을 줘서 서원을 갚는 그 기쁨과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자원제는 강제나 규례가 아니라 자발적 사랑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식탁을 이렇게 또 하루 더 연장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감사제는 하루에,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그 이튿날까지 허용하신 것이죠. 자, 또한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이 화목제의 제물을 먹는 자와 관련된 주의사항도 나옵니다. 주의사항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고기가 부정한 곳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르라고 합니다.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부정한 곳에 접촉되면 불살라야 되는 거죠. 또 오직 정결한 자만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부정함이 있는 자와 또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자는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부정한 사람이 그 고기를 먹지 마라 이 얘기죠.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서 뻔뻔하게 제물을 먹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가혹한 처벌이 주어진다 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내가 그 제물을 먹는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물을 먹는 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대체로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정은 다양한 죄로 나오죠. 주로 종교적인 또는 성적인 죄에 접촉할 때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알지만 남들은 모르는 죄들. 그러나 이러한 죄는 본질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죄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가 자복하지 않는다면 인간 법정 아래서 판단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자가 뻔뻔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바쳐진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처형하시겠다라고 하는 경고가 주어진 겁니다. 만약에 이 화목제 즉 규례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된다면 예배드리다가 막 죽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저 왜 죽지? 막 우리가 모르는 죄를 졌나 보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화목제의 고기, 즉 여호와께 속하여진 이 고기를 먹는 자는 정결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야 된다? 정결하게 예배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룹니다. 또 다른 이들과의 교제를 이룹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도 이루지만 우리가 먹고 나눔으로 인해서 이 주위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들과 교제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 역시 아까 나왔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 역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의 고기를 일반 백성들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화목제가 기다려지기도 했겠죠. 고기를 못 먹고 있던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러나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 정해진 기간에 그리고 정결한 자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릴 때 정결한 자인지 정결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